삼촌이 말한 대로 음, 폐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음, 한 것은, 음, 지나간 것은 음. 전혀 말할 필요가 없어. 아멘. 그래서 나는 지금 교회 문제가 어, 하나도 힘들지 않아. 아이고, 할렐루야. 지금은 나는 완벽하게 갈라져 버렸어. 그래 말이야. 완벽하게 구분 지어져 버렸어. 어. 지금 막 11시에서 막 김목사님 막 죽이려고 하는데 음, 그것도 나는 내 일이 아니야. 그래, 그래. 내가 그것까지 상관할 만큼 여유가 있지가 않아. 그래, 그래. 나는 내 앞에 있는 것을 보고 따라가기도 바쁜 사람이야. 아멘. 그래서 나는 앞만 보고 내 앞에 있는 것만 따라가. 그래, 그래. 그래야 된다. 토요일 날 엄마 삼촌이 원수를 미워하지 말라 그랬어. 어. 근데 나도 교회에서 아예 인간 취급 안 하고 음, 이거 갈아서 버려도 시원찮은 인간이 분명히 있어. 그래. 있는데 내가 그것만 보고 거기에 막 이를 뿌듯뿌듯 갈면서 그걸로 시간을 흘려보내면 음, 이거는 내 인생만 좀먹는 거야. 그래, 맞아. 맞아. 그래서 나는 이제 내 눈앞에 있는 나에게 이제 감사한 사람들, 음. 그 원수 같은 인간들을 갖다가 욕을 하는 시간에 음, 나에게 감사한 사람들을 한 사람이라도 더 언급을 하는 게 내 인생에는 아주 유용해. 그래. 내 인생에 감사한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잖아. 그래. 그러니까 나는 그 감사함을 갖다가 내가 어떻게 이제 그걸 갚지는 못하지만 그래. 그걸 표현해 가면서 살아. 그래. 그렇고 이제 지금 이제 옆에 순영이가 있지만 내가 이제 음, 순영이를 이제 대구로 이사를 오라고 내가 오늘 끌고 다니면서 집을 보여줬어. 어이구. 그랬는데 상황이 여의치가 않아. 어. 그게 이제 내가 보여준 데가 아파트다 보니까 숨만 음, 쉬어도 나가는 게 60만 원인 거야. 어. 그러니까 상황이 환경이 안 되잖아. 그래서 내가 그랬어. 이거 숨만 쉬어도 60만 원이 나가는데 이거는 아니다. 그렇지. 대신에 네가 2주에 한 번씩 우리 집에 와서 주말을 보내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 음, 근데 나는 원래 누구랑 같이 생활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야. 음, 그런데 내 마음이 그렇게 흘러가더라고. 음, 그거는 내 마음이냐? 내 마음 아니야, 그거는.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라서 나는 그대로 따를 수밖에 없어. 음, 그리고 이제 오늘 순영이랑 같이 책을 사러 갔어. 음, 책을 사러 갔는데 이제 딱 눈에 이제 책 두 권을 갖다 그냥 이제 골라지길래 이거는 내가 고른 책이 아니다. 음, 하나님이 골라주신 책이다. 음, 하니까 그 책을 지금 현재 안 펼쳐봐도 음, 나한테는 그냥 좋은 거지, 그 음, 책이. 음, 내가 막 재고 따지고 해서 산 책이 아니라 음, 하나님이 내려주신 책이니까. 음, 성경책은 아니지만, 음, 소설책이지만. 음, 음, 그러니까 이게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관여하시고 코치를 아멘. 하신다. 음, 음, 라고 생각을 하니까
전혀 문제가 될 게 없어요. 그래, 그래, 그래. 그래가지고 지금은 이제 언제나 감사함으로 사는 거예요. 다음에, 내가 이게 교회 온 지가 25년이 넘어도 이게 오,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하나도 말을 할 수가 없네.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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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그래도 이제 나의 음, 인생이 성경에 나오는 그 음, 인생이니까 그래. 나로 말해도 그 성경에 있는 나오는 그 인물들을 말하는 거나 그렇지, 아멘. 마찬가지다 음, 하고 또 음, 오늘 또 건방을 한번 떨어보는데 그래. 그래가지고 아무튼 오늘 말씀도 잘 보고 또 음, 나는 이제 본능적으로 그래. 지식인지 생명인지 온 몸으로 느끼기 때문에 지식이다 이러면 온몸이 막 베베 꼬여. 음, 근데 이것이 생명이고 생명으로 된 사람이 그 말을 하고 그 말씀을 한다. 음. 이러면 나의 이제 몸의 이제 반응부터 안정을 가지고 그래, 그래. 그래서 이제 나는 이제 그 사람 말을 듣는 게 아니라 음, 그 삼촌 말대로 이제 그 사람을 그래. 보고 이 아멘. 사람의 말씀은 들을 음, 것이다. 버릴 것이다. 그래. 나 이제 결정이 나는데 그래. 근데 지금 우리 2PM 사람들의 말씀은 버릴 것이 없어. 음, 음, 버릴 것이 없고 다 이제 음,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에게 안정을 가져다 주는 거. 아멘. 음, 그러면 나는 이 2PM에 계속 붙어 있을 수밖에. 내가 그래. 안정적인데, 안정을 맞아. 가져다 주는데. 음, 그래서 오늘 삼촌도 나에게 아주 아주 안정적인 말씀을 가져다 주었고, 음, 아주 안정적으로 말씀을 잘 먹었고, 음, 뭐가 이렇게 소두가 좀 긴데, 그래, 그래. 그래도 오늘 말씀도 맛있게 잘 먹었고, 음, 그래서 오늘도 보람찬 하루를 보냈고, 음, 인생을 허비하지 않는, 그래서 끝까지 내가 자는 시간까지 음, 인생을 허비하지 않는 하루를 잘 음,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 여기까지 아멘. 하겠습니다. 주님을 아멘. 찾았습니다. 아멘. 지영이 최고. 아이고, 지영이 말씀에 내가 화답하고 싶다. 어? 그래. 우리가 오지랖 넓은 게 그건 나쁜 거 아니지만은 그래도 이제 오랫동안 야, 교회 25년 왔다니까 상당히 깜짝 놀랐다. 야, 그래도 이제 과정을 거쳐서 내가 이제 다른 사람의 어떤 일을 내가 간섭할 시간도 필요도 없다. 이제 오히려 자기 할 만큼만 하는 자기 그릇됨을 아는 사람으로 이렇게 그 이제 네가 너를 얘기하고 있단 말이야. 옛날에 뭐 어떤 유명한 사람이 너 자신을 알라 이렇게 얘기해도 사실은 그 말을 그대로 사는 사람이 없잖아. 근데 지영이를 보면은 자기를 아는 거야. 야, 그러니까 결국 뭐 위대한 성인 문제가 아닐지라도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아는 사람으로 그냥 뭐 내 그릇 때문에 내가 이렇다 하고 정말 그 유명한 사람이 얘기해도 모든 사람은 그렇게 못 사는데 지영이 이제 그런 사람으로 자기 자신의 어떠함을 알고 그렇게 산단 말이야. 그러니까 옛날에 정말 오지랖 넓게 이렇게 저렇게 다 해보고 다 해봤잖아 우리가. 근데 이제 그런 것이 내가 할 일이 아니구나. 그런 걸 알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할 일만 하고 어? 내가 정말 내 그릇됨을 아는 거지. 내가 할 말, 내가 아는 거. 야, 그 지영이 보면 너무 놀라워. 야, 그래서 나는 정말 순영이한테 가지고 있는 그 마음만 있으면 된다. 그래서 순영이가 너처럼 회복될 게 분명하고, 네가 그래서 하는 말에 정말 삼촌은
너무너무 하여튼 기분이 좋고 기쁘다. 어? 이게 다른 사람 말씀보다도 네 말씀이 나한테 하나님 말씀이다. 우리 둘이만 교통해도 충분하겠다, 야. 지영아, 어, 순영이 얼굴 좀 보여주지. 순영이 간장한디야. 그래. 아멘. 제가 아까 삼촌 얘기를 듣다 보니까요, 음, 정말 지금 교회가 말할 수 없는 부끄러운 과정을 겪고 있다고 했는데, 음, 제가 바로 그런 사람이거든요. 음, 제가 말할 수 없는 부끄러운 과정을 겪으면서, 음.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같아요. 그래, 그래. 그, 오늘도 이제 이사 그거 다니면서 드는 음, 생각이, 사람이 움직이지 않으면 하나님도 움직일 수 없는 것 같아요. 아멘.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하고 지영이가 이렇게 마음을 내줘서 음, 음. 내가 혼자서 외롭지 않게 그래, 내 딸하고 같이 이렇게 와서 같이 놀아주고 같이 해줘서 너무 고맙고 그래. 어, 지영이하고도 많은 얘기를 하는데 어, 여기서도 들어와도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 너무 좋아요. 음. 너무 좋고 어, 제가 어, 그 말할 수 없는 부끄러운 과정을 통해서 오늘의 내가 있고 내일의 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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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예. 음,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음. 말씀을 깊이 더 알아들을 수 있도록 어. 계속 이렇게 살아줬으면 좋겠어요. 그래, 그래, 그래. 음, 이상이에요. 그래. 네. 순영이 화이팅. 네. 아멘. 그래. 민정이라 민정이. 저는 요즘 순택이 오빠 말씀하실 때 목소리랑 표정이랑 너무 막 밝아지셔가지고 제가 말씀 듣고 있으면 같이 막 흥이 나요. 나도 너희처럼 힘든 과정 거쳤다. 네. 그러니까 있잖아요. 오빠 오늘 하신 말씀이 오빠도 있잖아요. 뭐 이 말씀하셨다가 저 말씀하셨다가 하시지만 그래, 그 안에 그래. 있잖아요. 결국에는 다 한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래. 저도 이 말하면 저 말하고 싶고 저 말하면 이 말하고 싶고 맞아, 맞아, 맞아. 그 과정을 거친 오늘 오빠가 연단의 과정을 거치면서 더 온전해진다 하시는데 전부 다 그런 과정을 거치고 있잖아요. 음, 사람이 자기만큼 자기 분량만큼 맞아. 그리고 자기 생명만큼 음, 이렇게 거치고 있는데 제가 오늘 오빠 말씀 들으면서 오빠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만큼 이렇게 그래, 그래. 말씀하시면서 혼자 장성하는 게 아니고 그래. 같이 어울려서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렇지, 아멘. 그게 중요하더라고요. 음, 제가 그 어떤 환경 때문에 교회를 못 가고 혼자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저 혼자 살기에는 아무 부족함이 없어요. 제가 원래도 세상에 살 때도 원래도 무릎 잘 꿇고 살고 원래도 있잖아요. 사람들을 잘 맞추고 살고 있기 때문에 이게 나도 모르게 힘들고 나도 모르게 억울함이 있어가지고 힘들었는데 말씀 듣고 살면서 그게 다 없어졌거든요. 그래. 억울함이 다 없어진단 말이에요. 아멘. 아멘. 하나님이 그 내 위치로 사람의 위치로 그래. 옮기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모든 과정에 다 관여를 하셔서 그렇게 아멘. 가난하게 하셨다. 이렇게 딱 깔아지니까 하나도 억울한 게 없어지더라고요. 그러면 저 혼자 그냥 우리 가족들하고 잘 먹고 잘 살고 알콩달콩 화목하게 살기에는 지금도 저는 아무 부족함이 없어요. 근데 말씀 듣고 살면서 그렇게 살라고 나 하나 잘 먹고 잘 살라고 이 자리를 회복시켜 주신 게 아니잖아요. 그래, 아멘. 그게 딱 알아지니까 와, 이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 그래. 그냥 이게 다라면 결국엔 또
허무함으로 가고 그렇지, 말거든요. 그렇지. 맞잖아요. 아이들이 자라고 어른이 되면 왜 엄마들 있잖아요. 새둥지 증후군 가나? 자식이 다 커가지고 작시집장 가면 또 혼자 그런 그래. 과정을 똑같이 그래 거란 말이에요. 말이야. 그래. 그런데 우리는 그게 아니잖아요. 내 그래. 혼자 잘 먹고 아멘. 그냥 하나님 목적이 있어서 그래, 우리를 그렇지. 지으셨고 아멘. 그 목적 때문에 우리를 과정을 주시고 그래. 연단의 과정을 주시고 더 온전하게 하고 온전하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맞춤형 은혜, 맞춤형 과정, 그리고 맞춤형 구원 계속 그 과정의 반복이란 말이에요. 그래. 그러니까 그 과정을 거칠 때마다 연단을 겪을 때는 정말 힘들잖아요. 언제 끝날지도 모르겠고. 근데 그걸 딱 지나고 나면 더 깊은 이 그리스도가 딱 드러나게 하시고 또 더 깊은 그리스도 안에 딱 담궈 놓으시고 이 과정이 있으니까 이 연단의 과정은 고통이 아니고 고난이라고 하잖아요. 그래. 고통은 아픈 걸로 끝나지만 고난은 그 아픔 뒤에 더 감사함을 주시니까. 그렇지. 아멘. 그거를 아니까 제가 계속 과정이 와도 저는 조금만 불안함이 있잖아요. 가만히 못 있거든요. 불안하면. 불안하면 사고 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불안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 아멘. 이게 저는 제일 많이 변한 거예요. 불안한 게 다 없어지고 맞아. 두려운 게 없어지고 외로움이 없어졌거든요. 이 그리스도와 딱 하나 되니까 참 사람은 그냥 그리스도와 하나 되면 사람하고 관계도 다 회복이 된다 하셨잖아요. 맞아. 절대적인 거 하나가 딱 정리가 되면 나머지는 다 하나님이 알아서 순서대로 탁탁탁 해주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그 지영이가 내가 책을 샀는데 이거 내가 산 게 아니고 하나님이 사게 하셨다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누가 들으면 누가 모르는 사람이 들으면 뭐 저런 말이 어딨노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래. 저도 그런 경험을 하고 왔기 때문에 저는 지영이 그 표현이 정확하다고 보거든요. 지영이가 내가 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하잖아요. 경험해본 사람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이게 내가 죽고 나로서는 선악과를 먹고 나로 했던 모든 어떠함이 죽고 이 생명으로 이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 살아난 사람은 그 사람은 이제 자기가 사는 게 아니거든요. 이 사람은 그냥 하나님 생명으로 사는 거기 때문에 이 사람이 하는 말과 행동 저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내가 하는 손짓 내가 내딛는 한 걸음 이게 그냥 내가 가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다 끌어주시는 거다. 내가 만나는 사람 그냥 내가 만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셔야지 만날 수가 있다. 저는 그렇게 있으니까 헛짓거리를 할 수 없는 거예요. 네, 헛짓을 안 하게 되더라니까요. 그래. 하고 제가 오지랖이라고 하면 오지랖 만렙이에요. 만렙. 그런데 그 오지랖도 없어지더라니까요. 그래, 그렇다. 그래. 네, 내가 얼마나 다른 사람한테 입을 많이 대는 사람인지 몰라요. 이렇게 해봐, 저렇게 해봐. 그래. 이렇게 해봐, 저렇게 해봐, 이렇게 해봐. 그래서 사람 정말 힘들게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말은 많지만 다른 사람한테 뭐 이렇고 저렇고 하는 말은 다 없어졌어요. 그래. 내 말만 많을 뿐. 그래, 아멘. 네, 그래서 권재훈 오빠하고 옛날에 그 모임할 때 그 오빠는 몇 명 안 되는 자매들과 모임하면서 저한테 하고 싶은 말 다 하라고 했거든요. 다른 모임에서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간증할 때 조금 제한이 있고 그러니까 조심을 하고 내하고 모임할 때는 사람들이 많이 없고 시간 넉넉하니까 내하고 모임할 때 하고 싶은 말 다 하라고 했었거든요. 그때 그 오빠가 뭐라고 말했냐면 민정이는 정말 장점이 네 말만 많이 해서 괜찮다 이렇게 했었거든요. 다른 사람 이렇게 저렇고 이런 말 안 하고 네가 하고 싶은 말 네가 말씀 듣고 이렇게 바뀌었어요. 이렇게 변했어요. 옛날에는 이랬는데 지금은 이래요. 그런 이야기만 하기 때문에 길어도 조금 지루할 수는 있고 조금 빨리 끝내지 할 수 있지만 판단하지 않게 한다. 누구를 지적질하고 누구를 뭐라고 하면 자꾸 판단이 되게 하고 정말 그 사람 정말 그렇단 말이야 이렇게 선입견이 생기게 하고 그럴 수 있잖아요. 다른 사람 말 안 하고 네 말에서 니는 참 그게 장점이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제가 뭐라고 말했냐면요. 나는 내 할 말도 차고 넘쳐가지고 넌 말 할 시간 없어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내 과정이 정말 저는 과정이 정말
촘촘하게 짧고 굵게 빨리빨리 지나가요. 매일매일 죽고 살고를 반복하기 때문에 내가 온전하게 내 자리를 회복하고 정상적인 사람으로 위치 회복되는 게 중요하지, 다른 사람은 내가 갖냐 할 일이 아니거든요. 다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는 거고, 전 그게 좀 너무 명확했기 때문에, 몰라. 일단 내부터 살고 보자. 일단 내가 온전해지고 보자. 왜냐면 내가 그만큼 대책 없는 사람이고, 문제가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래요. 내가 문제가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빨리 온전해지지 않으면 내가 같이 사는 사람들이 힘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같이 사는 사람들이 힘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내가 빨리 사람 돼야지. 내 하나 사람 되면 된다. 그런 마음이 있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오늘 오빠 말씀 듣고 저는 그 어제 누에고치 누에 이야기 그 영식 오빠가 하셨잖아요. 저 그 처음 듣는 거 아니거든요. 저는 그 아침에 금요일 아침마다 영식 오빠 중모임에서 누에고치 이야기도 가끔 해주셨고 또 흥 이야기는 자주 해주셨고 미리 많이 들었어가지고 저는 다시 듣는 그런 느낌이었는데 영식 오빠도 같은 누에고치 말씀인데 듣잖아요. 할수록 더 깊이 있고 더 촘촘하게 해주시니까 영식 오빠도 갈수록 하시면서 더 풍성해지시는구나 그걸 느끼고 그래서 저도 어느 한 곳에 머무를 수가 없는 사람이거든요. 저 눈치가 보이고 사람들이 조금만 내가 나를 불편해한다 이런 눈치가 보이면 내가 먼저 버리고 도망가거든요. 내가 버림받기 싫어서. 근데 여기서는 있잖아요. 눈치가 보여도 버티게 되는 거예요. 그게 내가 힘이 생긴 거예요. 아씨 눈치 좀 보이면 어때? 한다고 내가 죽나? 이러면서. 나는 지금 눈치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사는 게 중요한데 그런 마음으로 있다 보니까 점점 있잖아요. 눈치 보이는 게 없어져요. 내가 눈치 보이는 게 없어요. 그게 내가 저는 자존감도 너무 낮고 자신감도 너무 없고 그랬었는데 계속 여기 쭉 붙어 있다 보니까 자존감도 회복이 되고 자신감도 회복이 되고 그래서 자꾸 옮겨 다니는 게 아니고 한 곳에 딱 붙어 있어야 되는구나. 내가 그걸 몰랐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이렇게 계속 붙어 있으니까 순재고 오빠가 이렇게 과정을 거치고 밝아진 모습도 볼 수 있고 영식 오빠도 더 깊어지고 풍성해지는 모습도 볼 수 있고 우리 지영이는 있잖아요. 감정 자체가 너무 양식이 되잖아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제가 앞으로 쭉 같이 언니 오빠들이랑 같이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여기가 내 살 곳이구나. 그게 점점 명확해져 가지고 더 이상 내가 이제 있잖아요. 보따리 다 풀어 헤쳤거든요. 이미. 난 항상 보따리를 문 앞에 탕 두고 있단 말이에요. 여차하면 도망가려고. 근데 이제는 보따리도 없고 있잖아요. 다 벗어 던지고 있잖아요. 편안하게 두 발 뻗고 있을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그냥 사람이 우리의 거처라고 하잖아요. 사람이 거처고 사람이 양식이고 이렇게 갈수록 내 양식이 되고 내 거처가 되는 언니 오빠들이 점점 많아지잖아요. 이게 따를 분들이 많다는 의미도 되고 그래서 제가 더 안심하고 더 다리 뻗고 살 수 있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행성의 혜정예 누님. 말씀은 열심히 들었는데 할 말이 없네요. 어제도 보고 오늘도 보고 참 비대면으로 이렇게 늘 얼굴을 보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이고 온전히 참 나눠놓고 그리스도만 표현하시니까 너무너무 뭐라고 그럴까 내 말을 다 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순택 형제가 하는 말이 내 말인 것 같아요. 우리는 아멘. 그런 것 같아요. 지체들이 하는 말이 내 말이고 내 말이 그 말이고 그러듯이 진짜 우리가 예수를 알아가는 것이 영생이란 말씀이 날이 가면 갈수록 더 확실해지고 예수 안에 있으면 그렇잖아요. 그 고린도전서 1장 30절인가?
너희가 하나님께로 와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 나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그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는 게 날이 가면 갈수록 너무너무 확실해지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놓은 세계를 우리는 지금 날마다 이렇게 생명을 교제함으로써 그 길을 이렇게 더 밝히 이렇게 달려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아멘. 아침에 진주가 되기를 원하신다고 그러는데 진짜 진주는 여- 수많은 고난 가운데 그렇게 진주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어려움, 과정이 오는 것은 기회다. 우리가 이런 일이 없었으면 이렇게 간절함도 없었을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아멘. 니네들 안 되겠다. 그러고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체들 만나는 것도 간절하고, 말씀 듣고 우리가 되새기만 하는 것도 그전에는 너무 눌랄라 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인생은 과정 속에서 자라고 과정 속에서 알아지고 과정 속에서 더 견고해지고 그런 것 같아요. 아멘. 그래서 앞에 가시는 분들이 얼마나 확실하게 길을 열고 가시는지 너무 밝히 보이니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여튼 너무 감사하고 진짜 순태리 형제한테 내가 하도 답답하면 맨날 전화하고 그랬는데 이제는 모든 것 답답한 것이 이제는 다 해결이 되고 풀어지고 아주 뭐라 하지? 음, 이게 길이 환히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육안으로 보지만 마음의 눈을 밝혀 주셔서 마음의 눈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구나. 이게 이렇게 앞에 가시는 분들을 보니까 너무 신기하고, 야, 그래서 절대 하나님은 손해 보시는 분이 아니고 당신의 일을 어떻게 하시든지 이루어 가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해 너무 든든하고요. 아주 이제는 우리는 예수 안에서 그 뭐랄까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는 일 외에는 더도 덜도 아닌 것 같아요. 어떻든지 우리는 죽고 다시 난 이 생명, 예수님이 말씀하시듯이,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세요. 저들이 몰라서 그렇습니다. 예, 이 말씀이 우리를 엄청 안식케 하는 것 같아요. 그 안에 가면은 누구를 어떻다고 말할 수 없는 그런 모든 잡다한 생각이 완전히 쓸어가고 오직 아멘. 주님 안에서 그 생명만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순간순간 우리를 정결케 죽고 다시 난 생명으로 이렇게 정결케 해서 하나님 나라를 아름답게 이루어 가실 것을 이렇게 생각하니까 너무 감사하고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서울의 권순혜 누님 하시고 모두 자유롭게 하십시오.
누구시든지 자유로 하십시오. 인증 안 하려고 다 끄고 있어. 안녕하세요. 지금 밥 먹고 미라. 있었는데, 네, 제가 경운기 시동을 켜볼까 하고서 먹다가 먹는 중에 끊고서 들어왔어요. 오늘 그 순택 오빠 말씀하시면서 곰곰이 내 안에 밝게 계시된 눈으로 보여지는 것이 뭐냐면 그 요한계시록에 그 말씀이 있는가요? 그날에 죽은 자들이 살아나리라. 그게 계시록 말씀에 있었나? 요즘에서야 땅이 진동하고 흔들리니까 죽은 자들이 살아나는 그 계시라고 해야 될까요? 계시가 제 눈앞에 보여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잠잠히 죽어있던 사람들, 조용히 침묵으로 죽어있던 사람들이 하나하나 소리를 외치면서 예수를 외치면서 일어나는 그러한 현상들이 계속 우리가 우리의 말씀과 교제 안에서 계속 일어나는 것 같아서 제 눈에는 그렇게 보였거든요. 아,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있구나. 예전에 우리가 먹지 못했던 그 열매들이, 예전에 먹지 못했던 그 인생들이 다시 새로운 창조된 땅 안에서 살아나고 있구나. 그래서 너무너무 좋아요. 우리 안에 해가 되는 게 없고, 사탄이 틈타지 못하는 그 나라, 영원한 나라. 그래서 새롭게 하기 위해서 정말 가난해 봐야 사람이 귀한 줄 안다고 우리에게 정말 가난한 그 자리를 알게 하셔서 정말 하나님이 제일 그 창조의 세계 안에서 가장 중요시한 게 사람이잖아요. 그의 형상으로 그의 표현체가 돼야 되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가장 중요하니까 사람의 자리를 잃어버렸던 우리 안에서 다시 사람의 귀한, 사람의 소중함, 그리고 하나님 안에 앞에서의 사람의 위치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그렇게 땅을 진동케 하고 요란케 하셨구나. 우리가 잠깐 동안 고통이지만 우리에게 잠깐 동안 고통과 잠깐 동안의 괴로움이 있었지만 이제 한 사람 한 사람 몰랐던 사람들이 어제는 또 희수 오빠가 그렇게 잔치를 벌이셨잖아요. 너무 놀라웠어요. 저도 처음 보는 광경이라. 그래서 모르는 분들 얼굴도 많이 보게 되고 또 그 간증을 통해서 그 사람의 인생을 먹기도 하고 또 하나님이 이끌어 오신 그 사람을 통한 하나님의 길을 또 보게 되고 하니까 제 영적인 눈 안에서는 죽은 자들이 살아난 것 같은, 춤추며 노래하는 것 같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 영시 오빠가 말씀하신 말씀 중에 가장 제 뇌리 속에 가장 꽂혔던 말씀이 뭐냐면 먹는 것이 나오는 것이다. 먹는 것이 나오는 것이다. 너무 단순하고 너무 정확하지 않습니까? 생명을 먹으면 생명을 낳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누에는 죽어도 생명을 생명을 낳는 거잖아요. 해롭게 하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생명을 먹은 줄 알면 우리에게 나오는 것은 생명이죠. 살리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좋은 것을 먹었는데 나오는 것은 판단과 정죄와 전쟁이다 하면 먹는 것은 생명이 아니죠. 지식이죠, 지식.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옛날부터 교육열이 높았던 게 외세의 침입을 많이 받으니까 나라가 없어질까봐 그 불안함 때문에 교육열을 높였잖아요. 그래서
교육이 튼튼히 세워진 나라는 전 세계를 보더라도 굳건한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그 나라가 세계 속에서 힘을 기를 수 있는 게 기본이 교육이잖아요. 그러니까 지식열에, 교육열에 너무너무 높았던 그 수준이 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그 하나님이 그 에덴 동산 안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를 두셨는데, 우리가 생명나무를 먹은 줄 알고 그 위치를 계속 보존하고 하나님과 같이 연합하는 생명 안에 살았다라면, 우리는 생명을 낳고 또 생명을 낳고 또 열매를 낳고 생명을 낳고 그런 노선이겠죠. 그러나 우리가 속이는 자가 있어서 우리가 다른 양식을 먹게 된 거죠. 하나님이 주신 양식이 아닌. 그러니까 선악의 지식의 나무의 양식을 먹게 되니까 언제나 늘 생명에 대해서는 고픈 거예요. 언제나 그 지식을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지식의 나무를 먹으면 정말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내가 뭐 된 것처럼, 하나님 된 것처럼, 막 천사가 된 것처럼, 그렇지만 정말 그 본질 안에는, 우리의 본질은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이 없는 사람은 생명의 그 본질에 대하여 항상 불안함이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불안함이 갖고 있으니까 생명나무를 회복하는 방법을 모르니까 계속 그 선악의 지식 나무 안에서 계속 바벨탑을 쌓는 거죠. 그 죽이고 쌓고 그런 거죠. 그래서 항상 그 사람 안에는 영생에 대한, 하나님과의 같이 사는 그 생명으로 사는 세계, 아니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라도 인간의 단점은 영원한 생명이 아니라 죽음이 있다는 게 단점이잖아요. 인생이.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면 정말 그냥 빈 껍데기 육신이 죽는 거에 대한 그 죽음에 대해서 항상 사람 안에는 불안함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 가까운 사람들이 죽어가니까 곧 나도 죽을 거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기본적으로 죽는 거에 대한 불안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우리가 생명나무의 그 생명을, 본질을 회복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모르면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그 생명은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거니까, 하나님을 모르면 당연히 우리가 영생을 추구한다고 하더라도 영생을 본질을 찾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가장 좋은 것이 지식을 찾는 거고, 지식 안에서 나의 영원한 본질을 찾으려고 하는 헛된 것을 쫓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누구라고는 뭐 딱 지명해서 할 필요는 없지만, 내 앞에 쫓아가는 존경하는 그 한 사람이 죽음을 앞두고 있어서 정말 영원히 살 것 같은 그 존경하는 한 사람이 이제 죽음을 앞에 놔두니까 불안함이 엄습한 거잖아요. 그래서 다른 이름을 빌리면,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예를 들어서 이름을 빌릴 때 홍길동이라고 하잖아요. 내가 홍길동이다 라고 하면서 그 불안함을 내 안에 대체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안다는 것으로, 지식으로. 무엇을 쫓기 위해서 지식을 쫓아서 그 불안함을 없애고 그 바벨탑을 세우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지식과 그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 그리고 안다는 그 무엇들은 결국에 먹는 대로 나오는 것이니까, 나오는 것은 판단과 정죄와 전쟁이죠. 가르고 찌르고. 그러니까 예수가 십자가를 지기까지 가장 판단하고 정죄했던 사람이 유대인들이었잖아요. 그래서 가장 고상하고 가장 내 안에 뭔가 우선시했던 그 무엇으로 인해서 내가 고상한 줄 알았으나, 죽음 앞에서 내 입으로 나오는 거는 판단과 정죄였구나라는 것이 드러나면, 내가 생명인 줄 알았는데 생명이 아니었구나. 내가 선악의 지식을 먹었기 때문에 그 정죄와 판단이 나갔구나. 그런 거죠. 그러니까 먹은 것이 나오는 것이다라는 게 너무 단순하면서 너무 정확하고, 우리에게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너무 그 말이 분별이 될 것 같아요. 분별이 될 것 같아요.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생명과를 먹은 사람은 살리는 자리에 있거든요. 생명을 내놓는 사람, 생명을 낳고 생명을 낳고 살리고 그래서 그 생명을 낳고 하다가 누구를 일으키냐면 죽은 자들을 일으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즘에 너무 신나요. 주일날 교회 가면서 2PM 하나님의 교회라고 했는데 정말 내가 처음 본 사람들인 것 같은 거예요. 오랫동안 제가 2006년도에 요 교회에 왔지만 요즘에 뵙는 사람들은 다 처음 만난 사람들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일요일마다 볼 때마다 청국잔치인 것 같고 정말 침묵으로 죽어있던 사람들이 하나하나 다 살아나고 그 자리가 정말 존귀해지는구나. 정말 우리의 땅을 흔들고 진동시켜서 정말 침묵 속에 있던 사람들이, 죽음 속에 있던 사람들이 살아나고 있구나. 정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온전하게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펼치신 이러한 조성된 은혜의 길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온전케 하기 위해서 구별하시고 또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구나 하는 것을 또 저는 영적으로 또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 마음속에 늘 언제나 천국잔치고 네, 우리 근원이도 그 덕에 천국잔치 안에서 누리고 있습니다. 여름 집회가 이제 곧 다가왔는데 너무 기대가 되고 그 안에서도 또 천국잔치로 누리기를 더 깊이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의 언니 오빠들, 동생, 친구들 또 더 깊이 떡이 짜여지는 것이 기대가 되고 고대가 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혹시 유영이 할 수 있나? 유영, 저는 듣기만 하기로 했어요. 음, 어, 그냥 얼굴만 봐도 좋고, 나는 대구께 그 오빠 언니들 너무너무 보고 싶은데 가지 못한 제 형편이 있어서 못 가서, 그때부터 모임, 우리 서울에서는 안 사네, 인천에서는 내려갈 때게, 나도 너무너무 보고 싶다. 그리고 이제 어제 제가 돌다가 좀 운동도 좀 해를 돌아야 되니까 건강을 돌다가 오빠 말씀을 들었는데 오빠는 딱 기면 길고 아니면 아니라고 좀 그런 거 그렇다고 그러니까 저도 좀 있죠. 기면 길고 아니면 아니에요. 왜냐면 저도 옛날에 구원파 있을 때 16년 있을 때 또 5년 전에 일반교 있을 때도 딱 5년 딱 지나면 딱 단호하게 잘랐어요. 이게 아니다 싶으면 또 구원파에서 16년 있을 때도 또 단호하게 또 아니라고 딱 이쪽이 맞고 나고 저기 선택을 저도 교도리처럼 많이 돌아다녔는데
그 이제 우리 교회가 그래도 이렇게 전제로만 봐주고 또 그리고 다 뭐 빈부 귀차 없이 다 하나로 봐준 거 너무 좋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또 이제 돌변해가지고 그 우리로서 너무 감당할 수 없는 것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래서 아 마침 힘든 상황에서 언니들하고 또 이렇게 마음이 같이 말씀이 통하는 사람끼리 만나니까 또 같이 만나고 있는 찰나에 또 이렇게 오빠들이 이렇게 순택이 오빠가 또 길을 열어주시고 또 윤채가 또 이렇게 길을 열어주셔가지고 그다음에 이렇게 또 영아 형제 상근이 오빠 말씀 먹고 이렇게 살고 또 저기 정진 오빠가 이왕 그 말씀을 작년 내내 올해하고 계속 그 말씀 내내 그냥 제가 직장 다닐 때도 그냥 조금씩 듣고 아니면 못 들으면 파일 열어서 듣고 그랬는데 지금은 요새는 또 영식이 오빠가 또 있죠. 영식이 오빠가 성령에 우리를 이끌고 가셔가지고 오빠가 이제 그 가려졌던 것이 딱 드러나신 것 같아요. 하나님 때가 돼가서 오빠를 그 가려져 갖고 안 보이는 오빠를 딱 보이게 하셔가지고 아, 하나님 뜻은 참 신명막식하시다. 그래서 누가 그냥 저쪽에서 저 11시 모임 돌팔매질 할지라도 이 교회에서 같이 함께해서 하나님 나라를 건축하는데 함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어제 그저 일요일인가 어젠가 그 누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누에 저 어릴 때 큰 집에 살았을 때 누에 봤거든요. 제가 초등학교 제 1학년 때, 2학년 때 살다가 서울에 이사 와가지고 잘은 모르는데 할머니가 이렇게 마당에다가 그 뜨끈뜨끈한 줄을 떼가지고 화롯불처럼 떼갖고 이렇게 실을 가지고 해가지고 짜가지고 다 명주실인지 뭔지 곱게 또 가늘게 또 하더라 그거를 이렇게 배를 맨다고 그래요. 또 우리 그 큰어머니가 배 짜는 것도 봤어요. 제가 봤는데 이렇게 위에가 조금씩 자라면 또 보고 막 그렇게 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위로 꿈틀꿈틀 뭐 뽕잎을 열심히 시끄럽게 먹더라고. 그러더니 나중에 저는 잘 이제 그것밖에 잘 모르지만 오빠가 뇌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히 설명해줘 가지고 뇌에서 완전히 전문의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아 뽕나무의 십자가 그게 제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어제 그 오빠 말씀도 잘 먹고 이렇게 엄마 형제랑 모두 다 우리 언니 오빠들이 이렇게 앞서서 이렇게 우리 교회를 다시 그 하나님께서 딱 흔들어 보신 것 같아요. 딱 이제 지금 알고 보면 거둬야 되겠나 싶어갖고 딱 흔들어서 알고만 딱 거두시고 하나님께서 다 당신 쓸 사람만 딱 목적과 계획이 있는 사람만 여기 가난한 사람만 여기 오는 분은 모두 다 심령이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잖아요. 늘 우리가 양식을 생명의 양식을 찾고 다니면서 우리가 그런 사람들 하나님께 딱 모아줘가지고 쪽지게처럼 딱 집어서 옮겨놓으신 것 같아요. 처음에는 저쪽에서 우리를 막 그냥 저기 교회를 막 저기 하길래 막 자기는 맨날 막 이것도 소유 이것도 소유고 그러더니 소유가 없이 살 수는 없잖아요. 다 남편도 소유고 자식도 소유고 다 소유잖아요. 직장도 소유고. 근데 소유가 필요 없다고 입으로만 소유가 필요 없다고 그러고 엠새처럼 맨날 그곳에서 떠나오니까 하나님께서 표대를 있죠. 딱 있죠. 표대를 옮겨버리신 것 같아요. 그래서 보이고 성경에 나오는 역사들이 다 우리 교회가 역사대로 딱 돌아가는구나. 하나님이 쓰시고 그 계획과 목적이 있는 사람, 하나님 나라에 건축될 사람은 그렇죠. 우리가 같이 통나무 좀 잘려갖고서 통나무가 다 잘려가지고 건축이 된 것처럼 다 잘려서 이렇게 다 붙이니까 노아 배가 된 것처럼 우리도 같이 형제들이 다 배가 돼가지고 또 요한복음에도 그러잖아요. 응? 그물을 깃는다고 하는데 우리 찢어진 그물을 다 깊게 해주셔가지고 다 한 나라가 되고 건축이 되니까 우리 교회가 이제 점점 우리 또 저기 또 수련회던가 어디 간다고 알지도 가신다고 하는데 처음에 상병이 엄청 걱정하는 거 봤는데 갈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기다리면 때가 되면 하나님 알아서 하실 거라 가지고 진짜 입에 신명이 나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힘쓰고 애쓰려고 하면 안 되는데 하나님 때가 되고 그 갈망을 보시고 다 이렇게 많은 사람이 오게끔 하니까 너무너무 하나님 하신 일은 참 신명막직하시구나. 하나님은 절대 손해보시는 분이 아니시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여러 오빠 이렇게 그 교회에서 앞서서 이렇게 수고하고 봉사하시니까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분들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누릴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항암 치료 잘 받기 원하고, 그, 체력을 보강해서 잘 하도록. 네. 감사합니다. 아멘. 또 하실 분 하십시오. 인천에 선에 아이들 아직 안 자나? 할 분 없으면 제가 좀 더 해도 될까요? 아멘. 아멘. 할 분 나오시면 제가 멈출게요. 사실은 제가 지금요, 코로나 확진이 가지고 집에서 그냥 혼자, 요즘엔 뭐 특별히 막 자가격리 이런 거 없다는데 혼자 방에서 이렇게 있는데, 제가 이 이야기 왜 하냐면, 처음에 제가 상교쌤 만나가지고 대구교회를 너무 막 가고 싶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 남편은 불을 켜고 말리고 있거든요. 교회 이렇게 막, 하여튼 교회 자체를 싫어하고, 우리 남편이 되게 좀 가난한 사람이라 가지고 마음이 이렇게 마누라를 어디 뺏긴다는 생각이 드니까 아무데도 못 가게 해요. 좀 제한이 많이 심하거든요. 예전부터. 자기가 집에 있을 때는 내가 나가면 안 돼. 자기가 없을 때는 내가 어디 볼일 보도 가도 되는데 자기가 집에 있을 때는 항상 옆에 같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교회를 못 가는 거예요. 남편이 일이 바쁠 때는 일요일 날 출근을 할 때는 출근할 때 잠깐 교회 태워주고 뭐 순모임 잠깐 하고 그때는 또 아는 동생 차 타고 오고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남편이 점점 일이 좀 없어지면서 일요일 날 집에서 쉬게 되니까 이제 교회를 전혀 못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2PM 말씀도 있잖아요. 오후 2시면 남편이 자고 이제 그 시간에 일어나는 시간이고 그러니까 말씀을 못 들어요. 그리고 이제 식구들 다 있고 남편이 있고 그리고 요즘은 또 남편이 오후 되면 자꾸 밖으로 볼일 보러 같이 놀러 나가고 하니까 거의 말씀을 못 들었거든요. 이제 코로나가 딱 걸리고 나니까 방에 혼자 있으니까 내가 2시에 어제 말씀도 듣고 편안하게 간증도 들을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보통 사람들한테는 안 좋은 제한적인 그런 게 내 안에는 오히려 축복인 거죠. 반대되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평일은 좀 편하고 주말에는 쉬니까 평일은 일해야 되고 힘들고 주말은 쉬는 날인데 저는 오히려 반대로 평일은 애들 학교 가서 좀 편하고 주말 되면 남편 없이 혼자서 애들 봐야 되니까 더 힘들고 항상 저는 세상과 반대로 돌아갔어요. 가지고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힘들어졌잖아요. 근데 저는 코로나 혜택을 톡톡히 본 사람이거든요. 코로나 때문에 교회 모임이 있잖아요. 전부 다 스카이프 모임으로 다 바뀌면서 제가 집에서 있잖아요. 진짜 이 그리스도 생명을 풍성하게 먹고 누릴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폭발적으로 있잖아요. 생명이 단기간에 있잖아요. 단기간에 이렇게 확 이렇게 있잖아요. 잘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하루에 막 모임을 거의 다 들어갔으니까요. 그만큼 제가 너무 힘들었으니까요. 생각에 너무 사로잡혀 있으니까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게 싫어서 말씀 듣고 있을 때는 생각이 안 사로잡히잖아요. 그래서 계속 말씀 듣고 말씀이 끝나면 말씀 파일이라도 듣고 생각이 안 사로잡히고 싶어서 계속 그렇게 살았거든요. 그렇게 살면서 우리 아이들은 자유화됐죠. 내가 맨날 눈에 불을 켜고 있잖아요. 애들을 막 지켜보고 있던 내가 좋아하는 거에 빠져가지고 있잖아요. 막 하고 있는 그 사이에 우리 아이들은 있잖아요. 자유롭게 자기 할 일 하면서 있잖아요. 또 우리 아이들은 우리 아이들만큼 또 잘 자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 하나님이 하신 일은 참 신기하다 그 생각이 정말 많이 했어요. 내가 그냥 난 내 좋은 거 하고 있었는데
그 시간에 우리 아이들한테는 자유가 주어졌고 그러면서 엄마 감시 속에서 엄마가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던 그렇게 컸던 애들이 엄마가 빠지고 이제 자기만큼 있잖아요. 서로 도와가면서 이거 도와주고 저거 도와주고 하면서 어느 순간 딱 보니까 이렇게 우리 작은 애가 있잖아요. 내가 항상 막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막 다 일일이 가르쳐주고 막 이랬던 애인데 내가 막 말씀 듣고 산다고 했잖아요. 한 1년 넘게 동안 막 빠져가지고 이렇게 있는 사이에 얘가 자라가지고 혼자 스스로 뭔가를 있잖아요. 잘하는 애로 턱 변해 있어가지고 있잖아요. 와 정말 신기하다. 나는 자라는 시간을 주셨고 하나님이 내 자라는 시간 동안 우리 아이들에게는 자유를 주셨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우리 애들이 있잖아요. 불안했던 애들이 좀 편안하게 좀 안정되고 이게 내가 뭘 해서가 아니고 엄마가 잘하고 엄마가 좀 안정이 되니까 애들도 있잖아요. 자기만큼 자라가지고 자기만큼 안정이 되고 자기만큼 잘 자라고 있어가지고 내가 조금만 우리 아이들한테 관심 안 가지고 있으면 혹시나 아이들이 뭐 잘못될까 이런 불안함이 있었는데 오히려 반대더라고요. 그냥 엄마가 그냥 엄마들 행복하게 엄마 할 일 하면서 잘 살고 있으니까 아이들은 또 그 안에서 있잖아요. 자기도 자기들대로 그 자기들 할 만큼 잘 자라고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나는 제한이 오히려 감사하게 받고 있으니까 내 안에는 너무 풍성하게 그리스도를 누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고 나는 이렇게 풍성하게 누리고 있었는데 그냥 내 좋은 걸 하고 있었을 뿐인데 그냥 우리 아이들 우리 남편도 전부 자기 자리에 있었잖아요. 잘 자라고 잘 살고 있구나 그거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미화 돌았네. 할게요. 네네. 들어오긴 아까 들어왔는데, 프린트기가 안 돼가지고 있잖아요. 오늘 프린트기가 안 되고, 이 이어폰도 안 되고, 그래, 들려요? 그래, 저 혼자 막 성질 내면서 막 하고 있었어요. 제가 어제 오빠 누에 보여주셨잖아요. 저 집에서 누에 키워봤거든요. 그러니까, 애들 키울 때 체험해 보라고, 그, 키우기도 했고, 동생 항암할 때 번데기, 고치 안에 들어있는 번데기 단백질이라고 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다 잘라서 그러니까 번데기죠. 번데기 먹으려고 그때 사가지고 집에서 요리하고 이랬었거든요. 근데 이거 정말 통통하더라고요. 우리 시중에서 보는 번데기랑 달라요. 실제로 살아있는 번데기를 갖고 오니까 진짜 통통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오빠가 어제 말씀하실 때 번데기는, 뽕나무는 뿌리에서 그 잎까지 버릴 것이 하나도 없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 어찌 보면 사람보다 낫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마음도 들고 오늘 이제 저녁에 갑자기 이제 이 수업하다가 좀 피곤하고 그래서 이런저런 생각 끝에 제가 어떤 마음이 갑자기 들었냐면 이런 마음이 들대요. 그 뭐라 해야 되나 향기가 나면 머물고 향기가 없으면 떠난다 이렇게 말하고 저도 어느 다른 사람에게 얘기할 때 제가 그렇게 말했거든요. 향기가 나면 갈 것이고 향기가 나지 않으면 나는 가지 않을 거라고 이렇게 말을 했는데 제가 그 말이 이거 참 모순적이구나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들었어요. 저번에 영식이 오빠가 뭐 이제 죽음을 지불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막 할 때 다른 사람이 상대의 죽음을 지불해야 된다. 죽음이 있으니까 죽음의 향기를 보고 뭐라 했나 우리가 간증할 때 죽음의 향기를 맡으니까 참 좋다 이렇게 얘기하고 상대가 죽어야지 막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그때 영식이 오빠가 본인이 죽음의 향기를 내면 되지 왜 상대에게 죽었니 말았니 이런 얘기를 하냐고 이런 얘기를 그때 하셨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 말이 문득 생각이 갑자기 나면서 제가 어떤 마음이 드냐면 향기가 나면 머물 것이고 향기가 없으면 떠날 거다 이 말이 정말 내 손에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누리기만 하겠다는 소리구나. 이렇게 제게 갑자기 그 생각이 번쩍 드는 거예요. 내가 향기가 나는 사람이 되면 되지. 내가 다른 사람에게 당신이 향기가 돼달라고 내가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아멘. 있잖아요. 내가 무엇에 대해서 당신은 향기가 있습니다, 없습니다. 내가 이럴 사람이 그 향기가 나면 머문다, 향기가 안 나면 떠난다 이 말은 바로 그 말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말이라는 생각이 들면서 내가 정말 잘못된 말을 했구나. 나는 가나안 생활이 아니고 광야 생활 안에서 있잖아요.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려오면 감사했다가 그렇지 않으면 또 절망에 빠졌다가 뭐 내한테 이거밖에 안 주냐고 이렇게 말하다가 그 말이 꼭 향기가 나면 머물고 향기가 없으면 떠난다. 내가 향기가 될 생각은 한 번도 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가나안 땅은 내가 경작해서 내 뭐라고 하냐 경작한 것을 산출한 거라고 하나? 근데 요새 오빠 이 뭐 단어가 잘 생각이 안 나요. 소출. 소출. 내가 경작해서 나온 소출로 내가 먹고 산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러고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이렇게 말했거든요. 근데 그때 옛날에 성경의 말씀을 들을 때 실제로 가나안에 가보면 그것이 뭐 막 뭐 부귀영화라든가 찬란하다든가 그런 땅이 아니고 황폐한 땅처럼 이렇다 하더라고요. 근데 그 땅은 사실은 황폐할 수밖에 없는 게 내가 경작한 내 소출로 내가 먹고 살아야 되니까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고 사는 생활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 땅에서는 내 젖과 꿀이라고 했으니까 내게서 나온 것, 또 꿀도 자기 안에서 소화돼서 나온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 땅을 경작하고 경작한 소출로 함께 나누어 먹고 사는 땅, 이 땅이구나 이렇게 싶어지니까 제가 갑자기 그 마음이 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멘. 내가 어떤 말을 할 때 내가 그 말이 참 너무너무 그 말이 좋았거든요. 향기가 나면 머물고 없으면 떠난다. 이게 저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했다는 게 내가 그렇게 말을 했었는데 내가 그 말 자체가 참 잘못된 말이었구나 이런 생각이 오늘 갑자기 들더라고요. 그거는 가나안 생활이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막 이렇대요. 그래서 참 그렇고 어제 이제 우리 잠깐 저녁에 맛있는 거 먹으러 갔는데 아침에도 그런 생각이 잠깐 들면서 봉순 언니 생각이 잠깐 나대요. 언니하고 내가 한 번도 참다운 교회 생활을 안 해봤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은숙이가 아침에 전화 왔길래 제가 은숙이한테 그 봉순이 언니한테 니도 연락 한번 해봤나? 하니까 카톡 했는데 언니 답장이 뭐 몇 번 보냈는 것 중에 마지막 답장을 아직 못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래 나 지금 요즘 돌이켜서 생각해 보니까 언니도 언니하고 내하고 한 번도 교회 생활을 해본 것 같다는 생각이 안 들더라. 우리는 늘 언니가 조금 이제 강해 보여서 만나길 꺼려하고 또 사실 언니도 사람이 다 연약할 텐데 그런 거 없이 있잖아요. 제가 제 마음이 연숙이한테 그렇게 말했던 게 아니고 내 마음이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 사람은 다 연약하고 무언가 그 내게 그 근원이 되는 곳이 필요하고 그런데 언니가 늘 우리를 엄마처럼 이렇게 양육하고 이러시느라고 그런 경험이 한 번도 없었겠다 이렇게 싶으니까 언니도 정말 교회 생활을 안 해보셨겠다 이런 생각이 또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상근 오빠하고 언니하고 부부로 말고 저희하고 진짜 형제 자매로 교회 생활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또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마음이 억수로 울컥하대요. 그러니까 뭐 우리는 우리가 좋아가지고 막 이렇게 살고 저렇게 살고 뭐 우리끼리 다 행복하고 이렇게 지냈는데 이제 그런 생활 없이 언니가 지냈겠구나 이렇게 싶어지니까 이상한 마음이 들고 또 저 2PM이 이렇게 11시하고 분리돼서 나오면서 아, 순이 언니하고 순택 오빠하고 제가 영식 오빠하고 여기 있는 언니 오빠들하고 언제 제가 이렇게 진하게 함께 살았겠나 싶은 거예요. 그전에는 제가 이렇게 살지 않아도 그냥 왔다 갔다 교회 왔다 갔다 하면 되는 곳이었기 때문에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되고 그냥 뭐 가고 싶으면 가고 가기 싫으면 안 가는 곳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내가 누워 있어도 2PM이 생각이 나고 뭘 해도 2PM이 생각이 나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제게 많은 시간이 뭐라 해야 되나 내 신경이 쏠려 있는 곳인 거죠. 그러니까 내가 뭐 풍요롭다 풍요롭지 않다 이런 걸 떠나서 내 인생이 인생으로 태어나가지고 내가 얼마나 이렇게 이런 곳에서 내가 쓰이면서 살 수 있겠나 이런 시간이 내게 특별하게 이게 주어진 시간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허투루 쓰고 싶지 않고 또 언니하고 오빠들하고도 어, 관계를 그냥 허투루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게 내가 뭐 내일 당장 죽는다 안 죽는다 이런 걸 떠나서 그런 거하고 상관없이 있잖아요. 이게 정말 소중하게 만났다. 우리가 그 어떤 것을 위해서 이렇게 왔는 곳인데 위해서라기보다는 어디에서 있을 수 없어서 우리가 온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너무 함께 있어야 될 이유가 너무너무 충분한 거예요. 그렇게 있으니까 정말 다른 것에 신경 쓰고 싶지 않고 겉으로 다른 것에 매이고 싶지 않다 이 생각이 들고, 그래서 오빠가 어제 그 누에가 섭 위에 올려질 때 그 초록색 꽃잎 그 양식 있잖아요. 그게 오빠가 단백질이라 나무 그 안에 있는 게 다 단백질이라고 했던 것 같은데, 그것 외에 나머지 것은 다 불순물을 다 빼지 않으면 그게 남아 있어서 그 고치가 생기고 나서 거기서 변을 보게 되면 못 쓰게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일일이 그 섭에 올릴 때 다 남은 것이 있나 없나, 그 변이 남은 것이 있나 없나 확인하고 올린다는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이 모든 시간들이 바로 그 시간이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섭 위에 올려져서 정말 하나님 전에 내가 온전하게 쓸 수 있도록 이렇게 내 안에 있는 모든 불순물을 다 빼고 정말 딱 남은 단백질만 딱 남아서, 그것이 단백질이 남아서 그 누에 그 실이 있잖아요. 고치. 명주가 아무 몸에도 해가 없다고 했거든요. 어디에 피부에 갖다 대도 아무 해가 없고 정말 해가 없는 것이라고 했거든요. 그렇게 우리를 조성해 가려고 이 모든 시간이 이렇게 왔구나. 그래서 어, 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우리가 경작해서 먹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금 특별히 배려한 시간이구나, 이렇게 알아지니까 이 시간이 너무 감사하다는 마음이 들고, 이제 또 저한테 여름 집회를 통해 가지고 언니 오빠들하고 충분히 누릴 수 있는 시간을 주시는 거구나 싶으니까 하나님의 이 특별한 배려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감사해서 함께 지내고 오고 싶고, 지금 이제 며칠 남지도 않았거든요. 며칠 남지 않았는데 정말 어떻게 이게 이끌어 갈지 모르겠다 싶고, 우필이 오빠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씀했잖아요. 그날 하면서 오빠 지금 막 우필 오빠는 심장이 두근두근 거리는 것 같아요. 내가 그냥 겉으로 보기만 해도 이 나라가 한, 각 이제 하나님 나라가 펼쳐져 있던 나라들이 밀집해가지고 우리가 모여서 이게 얘기를 간증을 하고 모임을 하게 되고 나누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호흡까지 이제 정말 가까이서 손으로 만질 수도 있고 또 얼굴도 또 가까이에서 맞댈 수도 있고 이런 시간이 온다 싶으니까 너무 기대되고, 가서 뭘 하든지 간에 내 모든 시간이 복되겠구나 싶어서 너무 감사하고 기대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순택 오빠 음소거 됐어요. 자, 간증하십시오. 없으면 제가 하고 난 뒤에 하십시오. 우리 한국 사람들이 좀 부정적인 말을 쓸 때 하는 말이 이 벌레만도 못한 놈아, 이런 말 쓰는 때가 있거든요. 그 벌레가 뭐냐면 누에입니다. 벌레보다 못한 놈아, 벌레보다 못한 사람, 이 말을 쓸 때 그 벌레가 뭐냐면 누에거든요. 그래서 누에는 일평생 자기를 위해 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어제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누에의 목적이 어쩌고저쩌고 하는 분이 있어서, 원래 누에에게는 목적이 없어요. 목적은 농부에게 목적이 있지 누에 자신에게 목적이 없어요. 단지 누에는 농부가 주는 양식을 먹고 그 먹은 것을 내놓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이게 누에의 삶이거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바로 이거였습니다.
제가 누에와 뽕나무 이야기를 우리 교회에 와서 몇 번 했습니다. 그런데도 그걸 알아듣고 반응하는 분이 없었어요.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 번 했습니다. 아마 앞으로도 할 거예요. 왜냐하면 그 누에가 우리 자신이니까요. 원래 나의 목적은 없거든요. 원래 인생의 목적은 없었잖아요. 나를 지으시고 나를 낳으시고 나를 택하시고 부르신 분의 목적이 있었을 뿐이잖아요. 그럼 나의 목적은 없었는 거라. 언제부터 빗나갔는가? 속이는 자에 의해서 선하게 지식이 들어오고부터 내 목적이 생기고부터 위치 상실, 용도 이탈. 근데요, 누에를 키워본 분은 알겠지만 누에는 한 마리, 두 마리 키워서 농사가 안 되거든요. 적어도 그 잠실이란 말은 누에가 수만 마리가 돼야 농사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야 씨를 뽑고 그렇게 마지막에 명주 비단이 나오기까지 하는데 한두 마리 키워서 뭐 하겠습니까? 우리 교회의 형제 자매들 한두 사람 이거 만족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근데 누에를 키우다 보면 지 잘났다고 한국 쪽 구석이 가갖고 고치 지어놓은 게 있어요. 그거는 주인이 따도 안 해요. 몇 년 세월이 흘러도 그거 붙어갖고 혼자 그대로 버려져 있어요. 그거는 쓸모가 없어요. 주인의 손에 들어가질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생활이 또 이거하고 같더라고요. 주님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 안에 주는 걸 제대로 잘 먹고 먹은 만큼 내놓는 거, 이게 누에잖아요. 저는 누에를 생각할 때마다 내 인생입니다. 내 인생이라고. 그리고 그 뽕나무 잎이, 그 잎이 유일한 누에의 양식이었듯이, 나의 양식은 십자가에서 나오는, 십자가에서 죽고 다시 나온 그 사람의 말씀이 내 양식이구나. 이게 제 양식이 되고부터는요, 배고픔이 사라졌어요. 기갈이 사라졌어요. 부족함이 사라져버렸다니까요. 십자가에서 죽고 다시 산 그 생명의 말씀을 먹고 난 다음부터는 배고프지 않고 목마르지 않고 마음껏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먹고 마신 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먹은 걸 내놓는 거잖아요. 먹은 걸 내놓을 때 그게 명주실이 되는 거잖아요. 그게 견사가 돼가지고 비단이 되는 거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성막이 되고 장막이 되고 오늘날 우리말로 하면 교회가 되잖아요. 제가 이 비밀을 알고 난 다음부터 지난번에 간증할 때 3년 동안 흙 속에 파묻혔다 나온 과정이 있었다 했죠. 그 과정을 주신 이는 하나님이셨어요. 그 과정을 통해서 저는 이 비밀이 저에게 들려주셨기 때문에 죽었다 깨어나도 그게 감사한 거예요. 그때 저로서는 완전 오늘 민정이가 말한 것처럼 고난이었지만 입에 말 한마디 할 수 없는 실어증이 와가지고 말로 할 수 없는 입이 열리지 않는 그 세월 3년을 지냈거든요. 그 세월 지나고 난 다음에 제 입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이 생명의 양식,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 할렐루야. 그리고 또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린다. 영원히 산다. 이 말씀이 저에게 임해버린 거예요. 정말 수지 맞았죠. 정말 인생 대박을 맞았죠. 아, 이 인생을 주시려고, 이 인생 안으로 당신이 부르시려고 나를 그렇게 다루셨구나. 나에게 누에가 평생 먹는 것이 뽕잎밖에 없듯이 나에게 이제 당신이 주려고 하는 건 십자가에서 죽고 다시 산 그 생명의 말씀만 주시는구나. 아, 그것이 유일한 양식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기에 나오잖아요. 동산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는 임의로 먹으라. 마음껏 먹으라. 그 생명나무가 십자가잖아요. 그 생명나무, 절대적인 재앙. 그 생명나무 십자가에서 나오는 그 양식을 먹으면 누에는 비단실 명조가 나오지만 우리 인생에게는 교회가 산출된다. 교회가 건축된다는 거야. 야, 이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는데 제가 이거 선포 안 하고 안 알려주면 직무유기잖아요. 저는 어제 눈물을 품고 올라갔습니다. 이걸 어떻게 표현할까? 그리고 제가 한인수 형제를 15층에서 떨어져 갖고 널브러져 있을 때 달려갔었습니다. 그래서 완전 의식은 사라지고 없기 때문에 발가락 잡고 기도했습니다.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만난 형제예요. 물론 그 전에 만난 적도 있지만 구체적으로 끝나고 만난 자리는 희수하고 나하고는 그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희수는 나의 영원한 생명의 형제고 또 갑장이고 희수와 나는 말을 하지 않아도 흐릅니다. 원래 그 노래를 제가 부르려고 하다가 내가 부르는 것보다 나와 전혀 다를 바 없는 희수가 불러주는 것이 너무나 좋겠다 하는 마음이 들어서 강권적으로 시켰습니다. 할래 안 할래가 아니고 희수야 너 이거 해야 된다. 해라. 처음에는 의아해 하더라고요. 일단 네 그 찬송을 한번 들어보고 해라. 그러니까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들어들만 전화가 왔는 거예요. 영씨가 고맙다 하는 거예요. 고맙다. 내가 니인데 바칠게 이러는 거예요. 그 노래 속에 그 영이 흘러서 희수 자신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희수와 나는 아무 말이 없어도 흐릅니다. 그 생명의 영으로 흐르거든요. 그래서 저는 순태희 형이 정말 밝은 얼굴, 밝은 모습으로 살아나서 찬양하고 특히 순이 누나가 정말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늘 곧 이때로 살아난다 하던 그 말씀처럼 순이 누나가 기뻐하고 말씀 마치고 저에게 와서 손을 꼭 잡고 놓지 않는 거예요. 그 순이 누나를 보게 됐어요. 그래서 순이 누나에게 부탁했어. 누나가 내를 안아줘. 정말 우리는 이번 이 기회가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정말 영광스러운 찬송이 되게 하려고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고 이런 사태를 주셨습니다. 불러 모았다고요.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정말 제가 5월 중순까지 오전 집회에 앉아 있는데 거의 고통이었습니다. 고통이었습니다.
왜? 한 사람 얼굴을 거부할 수가 없었어. 그날 결국 눈물로 일단은 잠시 헤어졌지만, 정말 하나님은 우리가 모르는,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오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보혜사 성령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머리로, 우리의 지각으로, 우리의 깨달음으로 택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오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교회는 완성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요, 칠곡으로 거래처 갔다가 남수 형이 남겨준 형제, 김수동 형제를 만났는데요. 이 형제가 췌장암 수술을 하고 겨우겨우 이겨내갖고 잘 회복되는 줄 알았는데 지금 온몸이 말라져 가고 있습니다. 완전히 야위어가지고 내가 보기가 너무 안타까워서 같이 식사를 하면서 속에는 눈물로 제가 식사를 했습니다. 그 형제가 보통 강하고 건강한 형제가 아니었거든요. 그런 형제가 정말 몸을, 물론 젊을 때 교회 오기 전에 다 망가진 몸이었죠. 담배, 골초, 술, 완전히 정말 그런 형제였기 때문에 우리 교회 와서 이제 드러난 거지만 내일도 또 식사하기로 했습니다. 정말 우리 형제와 형제들이 이 영원한 이 생명을 우리가 공급하고 나누고 우리가 먹은 거 주는 거잖아요. 우리가 노력하는 게 아니고 우리 먹은 것을 내놓는 거니까 이거는 노력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먹은 거 내놓는 거니까. 이 벌레마도 못한 놈아 칼 때 그 벌레가 누에란 것만 알면 하늘이 내린 벌레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천잠이라고 합니다. 이 아름다운 이 이야기 속에 우리 인생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생명의 양식, 영생의 양식, 그리고 영광이 찬송이 되게 하는 장막. 이것이 저는 누에를 비유로 해서 표현했습니다. 이거 비유만큼 더 정확한 비유가 없어서 제가 이 누에와 뽕을 갖다 썼습니다. 그리고 다윗과 삭개오도 이 뽕나무와 연결돼 갖고 승리자가 되고 구원 얻은 자가 됐거든요. 결국은 알고 보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나무 십자가에서 완전히 승리하신 것을 제가 보게 됐거든요. 그래서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 들리는 사람은 승리자가 됩니다. 제가 경험했거든요. 그래서 이 경험을 하고 난 다음에 제가 이 복음을 들고 부르는 곳마다 갔는데 다 살아났습니다. 한 사람도 살아나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다 살아났습니다. 이상하잖아요. 제 자랑한 것도 아니고 제 지식한 것도 아니고 단지 내게 보여진 그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 들린 후 부활 생명의 그 진실을 제가 증거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나를 부인하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부인될 때마다 하나님은 승리하시더라고요. 내가 부인될 때마다 죽었던 자가 살아나더라고요. 이것을 제가 보게 됐잖아요. 지금도 보고 있고요. 아, 이 아름다운 세계를 정말 하나님이 주시려고 우리 교회를 이렇게 드러나게 하셨습니다. 이번 여름 집회가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 모르지만 저도 대구교회 온 지 35년 만에 여름 집회를 기다리는 이 심정, 이런 때가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 일을 하실 거라고 그냥 짐작만 합니다. 아무튼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어떻게 하든지 우리 이 벌레보다는 나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에보다는 나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 달밖에 살지 못하는 누에가 영광스러운 고치를 지어서 세상에서 가장 어떤되고 가장 아름다운 비단을 선물로 주는 누에인데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영광에 찬송이 되게 하려고 우리를 불러셨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형제 자매들과 함께 이 아름다운 세계를 함께 우리가 먹은 것을 내놓는, 이거는 노력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먹은 거 내놓는 건데 이 세계로 불러주시고 함께 살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분 하십시오. 인천에 선회 할 수 있나? 광태. 광태. 네, 안녕하세요. 어제도 오늘도 같은 이 생명의 말씀을 들으니까는 제 인생을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 오늘 제가 순택이 말씀을 잘 못 들었거든요. 다른 데 갔다 온다고 늦게 들어와가지고 어제 뽕나무 얘기가요. 저도 어제 오늘 생각을 해보니까는 정말 영식 형님이 탁월한 선택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 번 얘기하셨다는데 저도 인식이 이제 늦게 돼가지고 제 인생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영식 형도 마찬가지지만은요. 사람은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인생의 결과가 달라지는 것 같더라고요. 이 많은 환자들이 있는데 그 환자들이 태어날 때는 다 동등한 똑같은 입장에서 태어났는데요. 왜 젊을 때 큰 병이 나고 또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자리가 됐냐면은 자기한테 가장 해로운 걸 먹었기 때문에 결과가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나 싶더라고요. 저는 이 뽕나무가 제가 그 촌에 밭에 있을 때 이 뽕나무를 엄청 많이 심었거든요. 근데 그진 다 실패를 했어요. 왜냐하면 이 뽕나무가 효능이 좋아요. 뽕나무는 그 뿌리, 가지, 잎, 열매 모든 게 다 약이 되거든요. 특히 그 뽕나무에서 나오는 상황버섯은 항암 효과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뿌리는 또 피를 맑게 하고 해열, 뭐 기침, 천식 뭐 이런 데 여러 가지 도움이 있고 또 가지도 습기 제거라든지 살찐 사람들이 좋다 그러고 잎은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 같이 우리 인생이 무엇을 먹느냐 이건 그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을 먹는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어제 말씀 속에 왜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일까요? 하나님은 보이지도 않고 나타나지도 않고 근데 왜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이냐 하면은 우리를 살리기 때문에 살리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 매일 듣는 이 말씀이 지겹지가 않아요. 그리고 또 순대기는 어제 말씀도 그렇고 전부주 말씀도 그렇고 오늘 말씀 일부도 들어보니까는 항상 그거거든요. 같은 얘기인데 신명나네요. 또 같은 얘기인데 또 새롭고 왜냐하면은 내 자신을 얘기하는 거니까 내 운명
내 앞으로 되어질 그 자리를 얘기하는 거니까는 당연히 너무 신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제는 정말 신명나더라고요. 형님 하시는 말씀이. 저는 간증 안 해도 좋아요. 못해도 좋아요. 왜냐하면 형님 그 말씀 속에 제 간증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이 뽕나무를 먹고 자라는 이 누에 고치가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지 않습니까? 결국 집을 짓고 그 고치가 많은 누에들이 나오는 이 고치들이 고치 한 마리로 되지는 않거든요. 많은 고치들이 모여가지고 연합되는 게 그 이 옷이 아닙니까? 아멘. 그리고 다른 말로 하면은 교회 아닙니까? 형제들이 모여가지고 정말 살아있는 말씀을 먹고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게 고치거든요. 아멘. 자기 자신 드러내는 게 고치인데 이게 연합이 되면은 온전한 교회가 된다는 거.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이 뽕나무의 말씀이 정말 형님의 탁월한 선택이라고 생각이 들고 이거는 제가 뽕나무를 볼 때마다 영원히 잊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형님 보시면은 그 닉네임이 아멘 인생 아닙니까? 그 아멘 인생이 다른 게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님, 내 뜻대로 말고 당신 뜻대로. 그게 아멘이거든요. 하나님에 대한 아멘이거든요. 그 아멘 인생이 곧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 뽕나무도 그렇지만은 누에고치도 그렇고 아멘 인생이라는 이 닉네임이 정말 이것도 탁월한 그 형님 자신을 온전히 확실하게 표현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형님 자신 아니겠습니까? 십자가에 죽은 예수 자신, 아멘 인생. 그래서 너무 가슴이 와닿는 상황이고 제가 대구 처음 왔을 때요. 은혜로 대구에 왔거든요. 근데 대구에서 살아보니까는 이 은혜가 안 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이 은혜가 이제 제 뜻대로 해석을 하니까는 쌀이 떨어지니까 은혜를 구한다고 해가지고 쌀이 생기는 것은 아니거든요. 막히더라니까요. 근데 모든 인생의 모든 문제가 십자가에서 그 죽은 예수의 자리에 당신 뜻대로 거기서 모든 게 풀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집에 가훈을 당신 뜻대로 되고 나와서 10년 후에 그렇게 정했거든요. 내 인생 모든 것을 당신 뜻대로 하나님 뜻대로 그 예수가 그 십자가에서 죽은 그 자리 아멘 인생 이 자리에서 발견되는 게 제 인생의 축복이더라고요. 그래서 아멘. 이 형제들이 모여서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결국 어디로 갑니까? 아멘 인생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 십자가에 죽은 예수의 생명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 인생에 우리 인생이 발견된다는 게 너무 고무적이고 인생의 축복이고 이 길로 부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10시 반에 마치거든요. 하실 분 하십시오. 아이폰 우필이 아닌가?
하실 분 없나 본데, 안 계시나 본데, 그냥 마칠까? 형님 마무리 하시고 뭐 하십시오. 말할 거 뭐 있어. 나도 그냥 여름 집회가 기다려지고, 형제들과 더불어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편만하도록 우리가 소망을 하고 있다는 것이 정말 감사가 되고, 이제 정말 마음이 다 바뀌고 마음이 열리니까 누가 해도 해야 할 일,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면 되고 그분의 의가 나타나면 되는 일인데, 하여튼 하나님이 그 사람을 아시고 각자에게 이렇게 적합한 일들을 하게 하시는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되니까, 정말 내 뜻이 없고 내 생각이 비워지니까 여유가 생기고, 그리고 또 오히려 이제 안 보이던, 그리고 또 그 내가 생각할 수 없는 마음을 갖게 되고 하니까, 뭐 그래서 뭐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 교회를 보고 사람들을 보는데 정말 다른 마음을 갖게 되고 다른 말을 하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나도 뭐 하나님이 늘 이런 과정을 거쳐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게 감사하고, 아멘. 뭐 하나님 손에 이끌려서 내가 가치관의 혼란을 많이 겪는다 할지라도, 또 내가 늘 생각했던 내 기대나 내 뜻대로 안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 손에 이끌리고 하나님 손에 그 뭐야 다루어져서 연단되고, 어쨌든 뭐 정결한 신보로 맑고 투명한 보석으로 뭐 우리가 그렇게 빚어져 가면은, 그리고 또 그것이 나뿐만 아니라 더불어 사는 형제들과 같이 어울려서 그렇게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보여지도록 건축된다면은 그게 정말 복된 일 아닌가, 이런 아멘. 생각하게 되니까, 하여튼 우리를 그렇게 빚어가시고 다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 그러니까 내 생각대로 안 된다 할지라도, 내가 늘 무너진다 할지라도 그런 하나님하고 함께 이제 있다는 것 자체가, 그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신다는 것 자체가 위로고 보상이고, 뭐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 이상 뭐 다른 게 필요 없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알고 계시니까, 뭐 하나님 나를 알고 계시는데 얼마나 안심이 되겠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모른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를 알고 계시는 것, 그 자체가 나에게는 뭐 안식이 되고, 그리고 또 그런 마음을 가지고 뭐 형제들을 보니까 더욱더 형제들한테 하여튼 나를 맡기고 싶은, 형제들 뜻대로 하여튼 내가 따라가고 싶은 그런 생각을 갖고 정말 내 생각 없이 사는데 정말 안식이 되고, 마음에 하여튼 뭐 기쁨이 되고 그러거든. 그러니까 나 이런 교회가 나한테 뭐 현실적으로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영역이 됐다는 것이 정말 감사가 되고, 그래서 난 뭐 정말 진정으로 형제들이 귀해. 그리고 형제들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누리고 하니까, 교회가 이렇게 살아있는 하나님의 성전이구나, 하나님의 집이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되니까, 그래서 형제들의 그 변화가 정말 나한테도 예전에 다른 마음, 다른 시각으로 이렇게 보게 되니까, 정말 이 형제들이 귀하고 그러거든. 일단 그런 마음으로 하여튼 여름 집회를 기다리게 되고, 또 변화된 형제들을 보는 것이 내가 내 기쁨이고 만족이고 그러니까,
하여튼 교회와 더불어서 나도 이렇게 하여튼 살아가고 있는 것이 너무 감사가 되니까. 그래서 형제들이 하여튼 정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아이고, 형님이 이렇게 아주 기초가 돼가지고 든든히 받쳐주니까 형제들이 다 마음 놓고 또 교회로 다 나아갈 것 같습니다. 아이고, 다 형제들 덕이죠. 음, 음. 제가 재밌는 짧은 한마디 해도 될까요? 아멘. 네. 번데기가 인류학적으로 인류 최후의 보류적 식량이라고 합니다. 번데기가. 그래서 우리는 최후에 남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다 이상입니다. 번데기야. 최후의 보류적 양식. 감사합니다. 아멘. 저도 마지막 한마디만요. 아멘. 예, 순택이 형님 너무 사랑합니다. 아이고,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명주가 매일 성경 올려줘서 고맙다고 해. 예. 그래. 미아야, 방 폭파시켜라. 상도 오빠는요, 지금 열심히 명찰 만든다고 들어오지도 않아요. 그래, 그래. 명찰이 뭐 시간대. 다 필요하지. 3만에 폭파할까요? 그래. 네, 1, 2, 3.